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가예행 골침 양토목 안호행 누교 교주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숙취 음료, 술 먹기 전에 한 4, 5천원짜리 음료수를 마셨잖아요. 별 효과도 없는 것 같더라고. 60포에 87,000원, 한 포에 한 1,500원 꼴인데 술 안 먹은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정말 좋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울금 정말 어떠냐, 직접 재배하냐, 직접 재배하고 직접 다립니다. 그리고 효능을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단지를 보내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하루에 2-3번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해? 돈 벌려고 자기 몸에 안 좋은 걸 먹겠어요? 그리고 자기 몸인데 최고를 먹겠지. 제가 웬만한 건강식품 안 먹어본 게 없어요. 독일, 미국, 대한민국 결론이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서 자란 또 뿌리, 영양분이 다 뿌리로 가잖아요. 나무도 그 빙산의 일각도 빙산도 전부 다 밑에가 더 큽니다. 크잖아요. 빙산도 위에 보이는 건 이만하고 밑에는 이만하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뿌리가 단단하니까. 어제 32,000보 33,000보를 넘기 싫어요. 서글퍼질 것 같아서. 32,000보를 걸을 때 그런 날은 일이 정말 잘 되거나 아니면 정말 안 되거나 극단입니다. 어제는 일이 안 되는 쪽이었어요. 나중에는 걷는데 졸리더라고. 30,000보가 넘으면서 일이 안 될 때는요, 낙엽도 무거워. 낙엽도 몇 킬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데 얼마나 무겁겠어. 졸리고 발바닥이 너무 감각이 없어요. 한 12시간 정도 누워 있었어요. 중간에 잠도 잤겠지만 그래도 피로가 잘 안 풀려. 수행자는 콜라 한 잔을 얻기 위해서라도 뼈 빠지게 일해야 된다. 아잔차 스님의 말씀. 모든 걸 수행으로 생각하면은 몸살 날 일이 없어요. 어떤 분이 몸살 났다고 닌겔을 자꾸 자기 닌겔 맞았다고 보여주는데 아야 해달라는 거야. 호해달라고. 그분이 보니까 딸이 없더라고. 엄마한테는 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엄마의 마음을 더 잘 알지. 남자는 애를 안 낳아봤어. 경험 안 해보면 경험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죠. 내 기준에서는 이 말이 있더라고. 어제 교보문고가 썼는데 내 기준에서는 그가 변해야 되고 그의 기준에서는 자신이 변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바꾸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야 몸살이 안 난다. 어제 제가 정말 피곤하고 5만 가지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내가 왜 이 일을 이렇게 하면서 3만보 걸으면서 그 돈 벌려고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일 안 되고 3만보 넘을 때는. 저도 인간인데 그때 저는 먼저 웃어요. 정말 막 열이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때 웃습니다. 먼저 표정을 웃어버려요. 그건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거기서 먼저 웃느냐 아니면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고 내 인생은 뭐 어쩌고 뭐 어쩌고 하면은 몸살 납니다. 근데 먼저 웃으면은 그냥 피식 웃으면은 웃을 일로 바뀌어요.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전철을 타다가 아침에 핸드폰 딱 결제했는데 바로 인식이 안 돼서 딱
결점에서 우리 바로 들어가잖아요. 개찰구를 딱 걸리는 거야. 그때 에이, 잠도 덜 깼는데 에이, 쌍욕이 나옵니다. 실제 제가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문득 감사합니다를 해봤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속으로. 그랬더니 웃음이 나와.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 황당한 거야. 화가 안 나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데도 웃음이 계속 나와. 왠지 모를 웃음이 납니다. 그리고 전철 서서 있는데도 웃음이 나고 전철 안에서도 웃음이 계속 나와. 신기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부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감사해라 감사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실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인식을 못 하잖아요. 당연한 줄 알고. 아예 생각도 안 해 사실은. 너무 흔해서. 흔한 말이라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가 10억을 벌어준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현대에 맞게. 우리가 몸살이 왜 나는가? 그 감사합니다를 잊어서 그래요. 피식꾼 피식량이 제가 매일 쓰는 글에 나옵니다. 피식 웃고 시작하면은 웃을 일밖에 안 생겨. 근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은 결국 뭐냐? 몸살 나는 거예요. 몸살이 심해지면은 더 큰 병이 걸리겠죠. 그리고 몸살은 신의 선물입니다. 아, 너 여기서 좀 멈추고 너 여기서 좀 멈추면서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몸살 한 번씩 오고 치질 한 번씩 오면은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그 자체는 몸이 아프지만은 아, 신께서 잠깐 멈추라는 신호로 계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뒤돌아봅니다. 제 행동을. 아, 술 너무 많이 드셨구나. 저는 고민은 안 해요. 그건 제가 벌써 20년 가까이 이제 독서 수행을 하면서 나름 저만의 아까 말씀드렸죠. 해법들이 많아요. 왜냐면 거기서 제가 화를 계속 냈을 때, 신세 한탄을 했을 때 몸살이 찾아오니까. 그건 스스로 몸살을 만드는 행위거든.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술을 많이 먹는 경우도 있고, 술을 부르잖아.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긴다. 몸살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께서 먼저 주의를 주시는 거,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너 그대로 계속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근데 우리가 몸살 나는 경우가 우리가 뭐 나가서 삽질하거나 저같이 산만보 걷는 분들 거의 안 계셔요. 보따리 들고 참 편하게 일하면서 몸살이 납니다. 그건 뭐냐?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거,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걸 소화를 못 시켜요. 그걸 다 대부분 부정적으로 가요. 왜? 학교에서 안 배웠어. 학교에서는 국영수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회로 뛰어들었어요. 배운 게 없어요. 어떻게 풀지를. 그래서 우리가 알라딘이나 교보문고, 영풍문고도 있더라고. 서점에 가서 책을 읽지 않으면 서점에는 그 스트레스 감정을 푸는 그 비법이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쁘대. 시간이 없대. 그리고 나중에 그걸 방치하면 큰 병에 걸립니다. 나는 술, 담배도 않고 운동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그런 큰 병에 걸리냐. 이런 텔레비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 스트레스 감정을 풀지를 방법을 몰라. 모르는 게 아니라 서점에 가면 널려 있어요. 제가 어제도 3만 몇 보를 2,000보를 걷고 교보문고 가서 한 30분 앉아 있다 왔어요. 아까 그 내용이 교보에서 책에서 본 거 내용이에요. 비법이 있어요. 공짜입니다. 새 책 본다 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저는 깨끗이 보죠. 몸살을 예방하는 법을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데도 안 합니다. 늘 바쁘대. 당장은 책 보는 게 돈이 안 되거든. 그잖아요. 우리가 당장 책 본다 해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앞의 것만 보는 거예요. 당장 돈이 되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그 우리의 계획은, 목표는 끝나는 게 아니고 갱신됩니다. 갱신정이에요. 20년나 100세 만기가 아니고 15년마다 갱신입니다. 10년마다 갱신이 돼요.
죽을 때까지 목표 따라가다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은 11페이지네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어놨는지. 여기 또 써있네. 상대를 변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책에 나온 얘기, 강의에 들은 얘기 써놓은 거예요. 또 써있네. 수행자는 단지 한두 병의 콜라를 마시기 위해서도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된다. 아잔차 스승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싸웁니다. 만약 자주 다투고 서운한 감정이 든다면 사랑을 기피하고 있는 사이다. 서운한 감정, 우리가 길 가는 사람한테 서운한 감정 안 들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든 사람한테 서운한 거지. 후흑학이라고 중국의 정치학입니다. 후흑학 책 있는데 사다 놓고 안 보고 있네. 산지 꽤 됐는데.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 약간의 뻔뻔함, 비유가 좋아야 된다. 제가 그 뻔뻔함이 약간 뻔뻔함은 아니고 비유가 좋아요.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힘드니까.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않고 제가 낙담하고 좌절했으면은 정말 지금 제가 유튜브를 지금 못하고 있겠죠. 어디로 떠났던지 뭐 어떻게 됐겠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라 이거. 어떻게 한 개인이 살면서 마냥 좋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건 인생이 아니죠. 돼지나 소처럼 사육당하다 한순간에 잡혀먹는 거지. 인간이면은 당연히 우여곡절이 있는 것이죠. 그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정주영 회장님도 어려웠을 때 다 사채도 갖다 쓰고 그랬잖아요. 그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사마씨들이 중국에서 참 날렸죠. 모욕을 당해도 이를 등이 참아냈다. 인내심이 있었다. 제가 이제 한 게임 바둑을 두는데 바둑 상대들 매너 별로 안 좋습니다. 금방 인터넷이니까 온라인상이니까 평행 우주의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행 우주론이 있잖아요. 저기 매덕광년을 가면은 똑같은 양기수가 살고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젖어 있어요. 젖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 새벽 한 3, 4시쯤 일어났거든요. 어제 8시에 잤으니까. 이거 물을 끓여가지고 밑에 가방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방으로 물이 쏟아졌어요. 여기 다 젖었어요. 그 쏟아졌을 때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쏟아졌구나.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물 쏟아지는 경우, 가다 넘어지는 경우, 뭐 누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 이건 많습니다. 물이 쏟아졌을 때 제가 화 안 냈어요. 화내면은 암세포 키우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예요. 화를 내면 어차피 이건 생겨. 이런 일은 살아있는 덕분에 갖고 조용히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걸 꺼냈어요. 젖었으니까. 침대에 전기장판에 말렸어요. 말렸더니 좀 말랐네. 이미 일어난 일은 최고입니다. 아, 나 저 수행하라고. 어제 3만보 걸을 때 일이 안 되더라고. 아, 수행하라는 얘기구나. 모든 걸 수행으로 생각하면 화가 낼 일이 없어요. 수행은 뭐 당연한 거, 편한 거, 1 더하기 1은 이게 수행이 아니잖아요. 수행은 나름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바보들을 달갑게 참아주어라. 세상은 바보들이 어떤 게 바보냐? 결과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줏대 없는 사람들, 눈앞의 상황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라. 그들로부터 감정적으로 초연하라.
그런 사람 만나면은 같이 싸우면 같이 바보가 돼요. 너는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오늘은 이런 사람을 만났구나. 우리가 출근해서 밖에 나가면은 대부분 다 속을 긁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나가서 소크라테스나 공자, 노자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수백 번 읽어야 돼. 그것에 대한,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5만 가지 생각이 밀려오잖아요. 그 생각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몸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삽질이든 뭐 보험 설계든 뭐든 일 자체는 힘들지 않아요. 맨날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누구는 개똥이는 잘 나가는데 뭐 이게 이런 5만 가지가 몸살을 일으킵니다. 일할 때는 일만 하셔요.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이 찾아오는데 6시까지는 차단이다. 이 차단술이 중요하다니까요. 무조건 웃자. 6시까지 바뀌는 거 없다. 내가 혼자서 나만 손해다. 나만 몸살 난다. 그럼 차단 6시까지 딱 해버리면은 6시까지는 나 일만 하는 거야. 그럼 바로 몸살이 도망갑니다. 몸살이 왔다 가버려요. 양기수한테는 안 되겠구나. 저놈은 인간이 아니야. 저놈은 신이 됐어 이미. 내가 화를 내면 낼수록 외박기 수레가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옳았다. 불평과 투덜거림을 멈추자 외박기 수레를 밀기가 훨씬 가벼워졌다. 나옵니다. 나는 큰 교훈을 배웠다. 흙 옮기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고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다. 이 흙을 스님한테 옮기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 시간에 옮기라 이거냐 하다 막 그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돼요. 아까 제가 차단하는 거, 휴일날은 월요일하고 완전 차단시켜야 돼요. 휴일날 고민하는 것은 몸살을 부르는 겁니다. 암을 부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는 줄 아세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니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매일같이 그걸 반복해요. 매일같이 몸살을 부르고 매일같이 암세포를 키웁니다. 왜 그 생각이 안 변하니까. 습관이니까. 몸살이 안 날까가 또 나요. 왜? 나이를 먹어가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제가 독서하세요. 책방과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그 말 듣는 사람들은 몰라요. 당장에 이익이 없는데. 죽기 3일 전에 알겠지. 이제. 안타깝습니다. 고요함 자체가 큰 힘이다. 제가 얼마 전에 글로 올렸죠. 고요함 자체가 큰 힘이에요. 제가 한 3시쯤 일어나서 4시부터 거의 6시까지 잠에 이제 안 오지. 저도 인간인데. 그래가지고 불 꺼놓고 고요히 있었어요. 텔레비 스마트폰 잘 안 봅니다. 한 70개의 아이디어나 글이 저한테 쏟아지더라고. 이 고요가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부정적인 게 많이 와요. 고요하면. 그래서 막 텔레비 켜고 스마트폰 보는데 그러면 더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옛날에 태조 왕건의 궁예가 몸이 아픈데 술을 계속 마셔서 술을 선택했어요. 몸이 아플 때는 의원을 만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니면 책을 보야 되는데 궁예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술 먹으면 우리가 고통이 없어요. 바로 잡니다. 그러다 결국은 더 나빠져 가지고 왕건한테 이제 쫓겨났죠. 뭔 얘기다 이 얘기 나왔지? 뭔 얘기다 이 얘기 나온지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이 망각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지금 이란, 이스라엘, 미국이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역사를 망각했다면은
이란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양면성이라니까요. 이게 차라리 역사를 몰랐다면, 우리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역사를 잊었다면 전쟁이 없습니다. 현재 젊은이들이 죽어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죽는 거예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실은. 미래 이란이 핵무기로 공격할지 몰라. 그럼 그 생각이 점점 굳어집니다. 나는 현재 남편과 와이프와 이혼할지도 몰라 하면은 부정적으로 눈땡이처럼 커져요. 그 결국은 전쟁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혼하는 겁니다. 책에 나온 얘기예요. 안타깝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죽어버리면 끝나지. 현재 완전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신정 정치, 이스라엘, 이란 무슨 알라, 호메이니 뭐라고 이름도 이스라엘 기독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문제예요. 이 종교가 너무 특세하면은 결국은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전쟁은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종교 참 그래요. 불자 기독교면 거의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종교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죠? 4인 가족 따지니까. 근데 몸살이 나고 제가 그랬다니까 한 명도 저 사람은 예수님이야 부처님이야 하는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나 절에서. 그래서 제가 쓸데없다. 그 귀한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절에 가고 교회 가는 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사실 줌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성경책을 집에서 편안하게 아니면 커피숍에서 자발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불경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전도당해서 교회 가면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다 와요. 저 몇 번 갔죠. 많이 갔죠.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가고 마음 약해서 많이 따라가 보면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헌금하고 한마디도 못 하고 옵니다.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먼저 피식 웃으면은요 몸살 안 나요.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한 50번만 하세요. 어렵잖아요. 속으로 감사합니다. 말로 해도 혼자 있으니까 사람 없으면 완전 달라요. 우리가 사소하다고 진부하다고 신경 안 쓰는데 다 진리가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은 없던 잘못도 생긴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라. 좋을지 나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이 모두 아까 내가 물 엎질렀다 했잖아요. 최고라니까. 실수 아니면 갑자기 돌발 이런 것은 다 수행하라고. 거기 쌍욕 오면은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요. 이게 모든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감사합니다 하면 좋은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에이 뭐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중에는 밖에서 싸웁니다. 나비 효과야, 나비 효과. 실제 제가 옛날에 전철에 딱 있을 때 딱 걸렸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에이 쌍욕을 했을 때는 에스카레이터 내려오면서 아침부터 열받게,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지하철 줄은 많아, 왜 이렇게 사람 많아, 왜 이렇게 전철이 문이 빨리 안 닫혀, 5만 가지가 다 신경이 쓰여요. 그게 몸살의 원인이 됩니다. 거기서 이미 몸살이 이제 시작된 거야. 근데 픽 웃어버리면은 감사합니다 해버리면은 몸살 게 싹 없어져요. 오히려 충만하지. 실제 경험한 거. 하늘과 땅 그 차이가.
그걸 모른다니까. 뭐 산삼 먹으면 건강 택도 없는 얘기야. 독성 앓는 사람들이, 조급한 사람이, 시간 없다고 막 바쁘다는 사람들이 산삼 먹으면 오래 살까가 택도 없어요. 어제 제가 쇼츠로 그랬죠. 담배 진열대를 편의점 가면 담배를 못 찾으니까 담배 진열대를 그럼 어디다 놓아야 되냐? 사람들이 담배 좀많으니까 이제 집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산대 앞에다 놓으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저번이 쳐다보고 있는데 집어가기 힘듭니다. 다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도 편해지고 자기가 꺼내지 않고 그냥 바코드만 찍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면 길이 보입니다. 다 해결책이 있어요. 문제라는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해결책이 없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아예. 그게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해결책이 없어요.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어떤 종교가 사람을 죽이라고 했을까? 정치적으로 다 이렇게 변형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나 절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변형돼가지고. 성경책 읽고 불경 읽는 게 진정한 교회를 믿는 겁니다. 종교를 믿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 저 사람이 안 믿고 사탄에 빠졌으면 전도하라는 말은 있어도 저 사람을 죽이라는 종교는 아마 말도 안 되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내 방 안에 존재하는 모든 분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모든 분들. 저는 말에 휴지를 다 썼어요. 쓰레기통에 버릴 때 고맙다, 고생했다고 이렇게 버립니다. 그냥 보내지 않아요. 내 가족입니다. 가족. 똑같아요. 가족도 잠깐 있다 가고 그러잖아요. 휴지도 마찬가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핸드폰은 내 자녀다. 맞잖아요. 핸드폰 자녀보다 더 가까이 있잖아. 소중히 다뤄야 돼요. 아까 써는 문득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저거에 메모를 해놔요. 그리고 이제 이거 연결시키면은 새로운 통찰이 나오겠죠. 몸살이 왜 나는가? 또 원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랑하니까 몸살 나는 거예요. 자랑을 해. 은연중에. 뭐 나 아파트 샀다. 뭐 청약부금 한 달에 적금 얼마씩 들고 얼마 탔다. 뭐 내 아들이 어쩌다 내 신랑이 어쩌다. 자랑하니까 몸살 나는 거예요. 왜? 자랑거리 만들려고. 무리하다 보니까. 응? 참고 너무 참은 거야. 너무 무리한 거야. 왜? 자랑거리 만들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럼 몸살 안 나요. 살아있을 때 투자하세요. 정말 주왕님, 수기님, 현진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주왕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힘든지 알아요. 그리고 못해 사는지 알고, 그런데 현금으로 생각지도 않았으니까. 이게 충격 먹은 게 그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갖다가 챙겨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진짜 뜬금없이 전화해서 계좌번호 대라고. 주왕님이 그 두 분이 저한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웃 사촌이 최고고 저한테 도움 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지혜로운 거죠. 양기수가 뭘 필요한지 아는 거지. 제가 구정 때 이번 설 때 연휴가 길었잖아요. 돈이 한 10만 원이 안 됐었어. 몇만 원 있었어요. 근데 돈도 없지. 연휴잖아. 혼자 사는 사람이 명절 때는 서럽습니다. 떡국 당연히 못 먹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몸살이 난 거야, 심하게. 세 가지가 겹쳤어요. 명절 때 돈 10만 원 이하로 있었고 몸살까지 나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걱정을 무지 하는 거야. 어떻게 됐냐고 뭐냐고. 그러더만
개털이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저한테 뭔가를 해줘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걱정해주고 명절인데 그게 다였어요. 좀 그렇더라고. 차라리 말 않는 게 나았을 텐데. 이건 책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한 번에 너무 많은 일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을만 해라. 그 일을 다 해결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라.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에 나온 것 같아요. 양기수의 현재 상황이 뭐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픈 사람 빼고. 가장 힘든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에 계시거나 말기 암 환자 이분들보다 더 힘든 분들은 거의 없겠죠. 전쟁은 빼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일상을 출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어떤 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보낸 문자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루틴이 하루 8명한테 2,000원, 5,000원, 8,000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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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0원, 2만원 이런 식으로 8명한테 보내더라고. 근데 그게 다면은 저는 걱정도 안 해요. 어제 제가 또 목돈을 또 입금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보험 10만원씩 갚아 나갑니다. 몇천만 원씩 있어가지고 10만원씩 갚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만원 내도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아요. 현재 제가 모텔에 살아요. 어떻게 따지면은 제가 지금 책벌 정신이 없어요. 일반인 생각으로 하면은. 그잖아요. 책벌 정신이 어디 있겠어. 빨리 돈 벌어야지. 근데 돈이라는 게 다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자본주의에서. 근데 그게 돈 버는 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조고 번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제가 처음에 그러잖아요. 1,000억 원을 벌었다. 1,000억 원을 갖다가 제가 뭐 식당에서 일해서 서빙해서 벌 거야. 전단지 돌려서 벌 거야.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목표가 크면 웬만한 일을 못 합니다. 그리고 자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책을 쓴 사람들은 그 중에서는 뭐 몇백억 번 사람도 있고 몇천억 번 사람도 있으니까 어떻게 벌었나 궁금해서 가서 책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갖고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역량하고 그분들의 지혜를 융합을 시켜서 어떻게 해보려고. 일단은 가장 독서의 효과는 평온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비울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아요. 또 이해할 줄 알아요. 이해심이 중요합니다. 이해하게 되면 몸살 날 일 별로 없어요.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긴다. 정말 이제 한두 곳도 없어요. 메모 다 읽어주려면 고요하세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이 고요함이 정말 중요하구나. 고요하면은 200세도 살 것 같아요. 지혜를 많이 줍니다. 내가 또 시끄러운 데 있으면 지혜를 어디다 집중, 텔레비 보고 스마트폰 보면 고요와 지혜가 들을 틈이 없어요. 고요하지 않아서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으니까. 제가 새벽에 고요하게 있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쏟아진다고. 그리고 신을 믿으면은 그냥 100% 온전히 믿으세요. 다 어설프게 믿으니까 몸살 나는 거예요. 신을 믿으면서 교회나 절에 다니면서도 행동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살 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나 절은 안 가지만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부처님을 다 믿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노예 양쪽 다 믿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을 가르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진짜 옛날에 제가 등산에 한참 빠져 있을 때
설악산 봉정암을 가는데 설악산 그 설악동에서 설악동이 아니고 오색약소에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봉정암 다 다다랐는데 할머니 두 분을 만났어요. 제가 20대니까 30년 됐겠네요. 그 할머니 두 분이 이제 불교 봉정암에 시주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기독교는 하나님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는데 불교는 어떠세요? 어떤 거예요? 이게? 그 할머니 두 분이 그러더라고. 아유,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그때 지금도 아니죠 뭐. 그게 진리잖아요. 우리 종교 안 믿으면 뭐 지옥 가?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는 신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런 때는 또 양면성. 신이 계시다면은 전쟁이 나겠어요? 아니면 전쟁이 나더라도 한쪽이 완전히 이겨야지. 더 센 신이. 그죠? 그렇다면 신은 뭐냐? 기독교가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간다. 환장하는 거지 그러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서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종교가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죽어서 사후 따진다. 물론 이제 제가 아는 건 기독교 지식은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신약은 저도 읽었어요. 신약은. 구약은 어려워서 못 읽었고. 어쨌든 이제 기독교 그러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려면 뭐 믿어라 뭐 이런 얘기 뭐 지하철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그때 가서 알아서 하는 거고.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긴다. 어제 제가 이제 이해사, 공감사, 마음사라는 그 새로운 직업을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공부해도 몸살 안 납니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어.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호행 누교 교주 양기수였어요. 고맙습니다.